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6번째 시간으로 속죄제물에 관한 2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속죄제에 관해서 나눌 때에 제사장의 죄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죄가 무엇이며 속죄제가 주는 교훈들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의 특이한 점, 특별한 점, 특이한 것보다 특별한 점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 중에 범하여 머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그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금없는 수정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정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발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족장의 죄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속죄제는 제사장의 죄든 족장의 죄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든 평민의 죄에 이르기까지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동일한 방법,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으면서 특별한 점, 동일한 방법, 힌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대가가 죽음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죽을 수 없으니 짐승이 대신 죄를 전가받아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요,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우리의 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문을 하지 아니하였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자기의 죄를 전가하여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 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 이 속죄제의 이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죄인이었기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죄의 대가, 죄의 삭,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습니다. 반발심이 좀 생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죄 좀 지었다고 이렇게 죽음이라는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게 맞냐?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반발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말씀은 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이끌고 가셔서 그곳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단 한 가지 법만 주셨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일한 하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는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태초의 인간이었던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라는 인식을 끼워쳐주는 도구였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과 창조주의 유일한 구분이었습니다. 아담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착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지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너는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였고 그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유일한 법을 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삭은 영원한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이 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늘 그 죄가 그들의 심령 속에 사로잡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법대로 그들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심판을 맞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딱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음이란 이러는 거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식사하고 같이 놀고 같이 놀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보았을 때에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죽음을 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잘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공포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변질된 게 뭔지 아세요? 각종 우상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머리로 우상을 만들고 각종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고안해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 불교 저는 이 불교를 많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에서 살짝 공부했지만 정말 불교라는 종교는 정말 탁월하고 깊이 있는 고차원적인 종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중의를 설파하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불교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죠. 윤회사상. 이 윤회사상이 뭐예요? 인간이 살아생전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짐승, 아주 심한 짓을 하면 벌레. 인간은 죽는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살아생전 선을 행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윤회 사상이 얼마나 기발한 줄 아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고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살아보니 사람에게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인간은 욕심이 있거든요. 정욕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평생 선을 베풀며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애쓰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실이라는 것을 피부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안 부리기 위해서, 정욕으로 악한 일을 안 짓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절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수양하고 돌을 닦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욕심, 정욕 안 저지르기 위해서. 그것이 있으면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유익도 하지 않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국 돌을 닦고 속세를 떠난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가 뭘까요? 죄 안 짓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궁극적으로는 미륵,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돌을 닦고 돌을 닦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돌을 깊이 닦은 스님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그들이 스님 중에 고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벽만 보고 몇 년 동안 수양을 해요. 자기를 비우고. 근데도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이미 첫 인간에게 정하셨습니다. 내 말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므로 죄에 대한 법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법 개정하지 않으면, 법을 좀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편에서 이 법을 개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법을 개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살리라.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믿으면 살 거다. 아멘. 죄를 지으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다 산다 라고 법을 개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 개정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 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생기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언제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생식 능력에 이제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바로 생명의 약속을 의미하며 죽음의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법을 개정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지만 다시 한번 내가 제시한 죄 용서의 방법을 믿으면 이제 용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속죄제, 무슨 이유로 하는 제사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본래는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 때문에 죄의 문제가 생겼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자, 하나님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떤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셨어요. 그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것을 믿는 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쉬울까요? 사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게 실천하기는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더 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믿는 것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종교 개혁자, 좀 잘 봐주면 세계의 4대 성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형을 당한 그 사람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걸 어떻게 믿냐? 더 나아가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라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법 개정, 이미 벌써 속죄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런 제사를 통하여 이해를 시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행하였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쉬운 믿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그것을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표를 보여주었는데 이 법 개정 쉬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소시적에 과거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이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로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응? 그 수많은 피 흘림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정말 자유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에 대한 법을 개정시켰던 것 생각하십시오. 전 인류의 모든 피를 다 바꿔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끝에서 나오는 피 한 방울도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건 뭐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족장들은 수염소 한 마리 데리고 와서 그 수염소 잡은 것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은 그냥 숫송아지 한 마리 잡아와서 그냥 바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고통당하고 피 흘렸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받았던 그 어떤 선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다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의 개정과 과정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 죄 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죄 사함을 감사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 얼마나 감격이 있으며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저를 비롯한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주사랑교회에 있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죄 사함의 법을 개정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 이 은혜에 감동되는 자리, 이 은혜를 축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넘쳐나 하나님의 영원함을 드러내며 죄사함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